오늘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새롭게 창조된 그런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새롭게 창조되었어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 자체가 다릅니다. 권세가 새롭게 이제 창조됐습니다. 마귀에게 정말 종노를 하는 마귀 권세 아래에 있던 우리가 이 사탄 마귀를 이길 권세를 이제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뱀과 정갈을 밟을 수 있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 권세가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거든요. 또한 우리의 배경이 이제 다릅니다. 이제 우리는 땅의 배경을 두고 살지 않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의식주, 이것이 우리의 배경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리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에 보면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너희는 이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을 찾지 말라. 땅에 있는 것을 추구하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을 누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두고 거기에 모든 것을 올인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배경은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배경을 합친 거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막강한 군대를 가지고 예루살렘을 에워쌌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리는 히스기야를 이기지 못했다니까요.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에워쌌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그 배경을 가지고 누리는 엘리사의 기도를 이기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하니까 어떻겠습니까? 싸우지 않고 이기잖아요. 아람 군대가 소경이 됐는데 어떻게 싸움이 됩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세상 사람들은 그럽니다. 양육 강생,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이길 수 있는 거야. 적자 생존. 그래서 뭡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이 약자를 누르고 우리가 정상에 올라진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인생은 전쟁이다. 싸움이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리는 자에게는 굳이 싸워서 이길 필요 없어요. 경쟁에서 성공할 필요 없어요. 싸우지 않고 이기고, 경쟁하지 않고 다 양보하고도 우리는 서밋 자리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뭡니까? 다 양보하잖아요. 샘을 파면 블레스 사람들이 시기해서 다 뺏어가잖아요. 다 양보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100년의 축복을 주시고 샘 근원의 축복을 주시고 르호봇 경제의 축복을 주는데 그걸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여호와께서 지경을 넓히시는데 그걸 누가 막겠냐 이 말이에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라. 저와 여러분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부르신 주님은 나를 통해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 43장에 광야의 길을 내는 새 일, 저 사막에 생수를 터뜨리는 강을 내는 그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재창조 역사거든요. 노바디의 역사거든요. 그걸 통해 모든 사람을 살리는 에브리바디의 축복이거든요. 이 새 일을 행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다.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새로운 피조물로, 전혀 다른 피조물로 부르셨다. 몸뚱이는 똑같아 보이지만 불신자에 섞여서 같이 직장 생활하고 생활한 것은 아닙니다. 신분이 바뀌었어요. 권세가 이미 여러분이 새롭게 주어진 거예요. 배경도요, 이 세상의 배경과 비교할 수 없는 배경 속에 여러분 부르셨다. 이걸 아는 자는 가는 곳마다 형통한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 가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여러분이 찾아내면 돼요. 첫 번째 뭡니까? 이전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전 것에 집착하지 말라.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미 지나갔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바로 나의 과거, 구원받기 이전에 나, 복음받기 이전에 그 나는 이미 지나갔다.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새로운 일에 부르기 위해서 새 것으로 불렀다. 오늘 여기 뭐라고 했어요?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도다. 태국에 가보니까 코끼리가 참 많아요. 그래서 코끼리들이 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을 다 하더라고요. 큰 통나무를 이 코로 딱 감아가지고요, 그걸 옮기고, 또 이 발이 얼마나 크든지 발로 툭툭 차가지고 그 통나무를 옮기더라니까요. 그래서 야, 코끼리가 굉장히 순해요. 그리고 뭐냐면은 많은 관광객들 앞에서 막 재롱도 부리고 앞발도 막 들기도 하고, 그리고 보니까요, 코로 이렇게 탁 해서 막 사과도 먹기도 하고 또 수박 깨기 하기도 하고 막 재롱도 부리고, 그리고 사람도 등에 태워가지고 다 이렇게 구경시켜주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코끼리 등에 여기 탔거든요. 딱 무릎을 꿇더만요, 이제 타라고 저보고. 그래서 이제 조련사가 이렇게 툭툭 하니까 무릎을 딱 꿇어요. 제가 등에 타니까는 무서워가지고. 조련사가 또 탁탁 치니까는 벌떡 일어서는 거 있죠? 그래서 조련사가 딱 끌고 가는데 얼마나 순진하게 저를 딱 가이드하면서 등에 태우고 다 이렇게 관광지를 이렇게 이 구경을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만 보면서, 야, 코끼리가 이렇게 순하구나. 근데 원래 코끼리가 순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난폭합니다. 근데 이 코끼리가 어떻게 순한 코끼리가 됐냐? 어릴 때 이 기둥에다 묶어놓은대요. 기둥에다 딱 묶어놓으면은 코끼리가 키가 크면은 장성하게 되면 힘이 굉장해요. 막 집도 부수고 차도 완전히 폐차시키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무리 힘센 코끼리도 갓난아기 때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둥에다 묶어놓는 거야. 발버둥 치면서 막 벗어나려고 하는데 힘이 없으니까 못 벗어나는 거예요. 울기도 하고 엄마를 찾기도 하고 막 그런데요. 그래도 계속 기둥에 묶어놓고 젖줄 때만 이제 가서 주고 밥도 주고, 그러면 이제 코끼리가 나중에 포기를 한대요. 아, 나는 기둥에 묶여서 사는 존재구나. 여기에 딱 들어가는 거야. 여기에 각인되는 거야. 이게 뿌리 내리고 체질이 된대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코끼리가 아주 순한 코끼리가 된대요. 그러면 이제 풀어가지고 이제 조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제 뭐 앞발도 들게 하고 또 사람도 태우게 하고. 그러니까 코끼리가 뭐 조련사가 막 시키는 대로요, 통나무도 들어 올리기도 하고 그걸 발로 굴리기도 하고 일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각인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살아가면서 받은 그런 모든 상처들, 기억들, 아픔들, 이런 것들이 다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이게 체질로 딱 묻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나도 모르게 그 틀에 갇혀 사는 거거든. 그러다 우리가 복음 받았어요. 그리스도 너무 좋잖아요. 그 복음 속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복음을 듣고 왔거든요. 근데 아직
뭔가 우리는 그 예틀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 아픔, 실패의 경험, 이런 틀에 다 갇혀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바울 사도는 뭐라고 그럽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그렇다면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새 것이 되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새 절기를 통해서 설명한 거거든요. 새 절기는 구원을 설명해요. 이미 너희는 애굽에서 출애굽했다. 어린 양의 피 바르고 너는 이제 가나안 땅에 반드시 갈 것이다. 그러면 이제 광야다. 그 광야에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러잖아요. 새 절기를 통해 구원을 설명했어요. 구원은 뭡니까?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해결. 그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통해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끝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목사님 문제 많은데요. 가정 문제, 경제 문제, 또 질병 문제 있는데요. 아니에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미 끝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잖아요. 그럼 우리에게는 문제는 뭡니까? 그건 다 축복이야. 그건 다 응답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간구와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구원의 참 의미를 아는 자에게는 모든 과거는요, 발판이에요. 내가 과거에 상처, 아픔, 실패 있었습니까? 이거는 다 발판이라. 또 현재는 뭡니까? 기회입니다. 지금 나와 함께.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구원자 하나님이 지금 내 주위에. 지금도 하늘과 땅의 권세로. 오늘이 바로 기회인 줄 믿습니다. 미래는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아직 안 왔지만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계획 세울 필요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정만 따라가면 돼요. 그러나 구원의 참 의미를 모르는 자에게는 그 과거가요, 전부 상처. 뭔가 모르는 과거의 예틀에 딱 갇혀 있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보면요, 거기에 나오거든요. 현재는 뭡니까? 답이 없어요. 구원을 모르는데. 구원이 없는데. 그래서 답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불안해요. 점쟁이를 찾아가잖아요. 미래가 불안해요. 내일 어떤 일이 날지 몰라. 그게 불신자입니다. 그게 구원을 모르는 자의 영적 상태인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위기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 모든 게 다 안 돼요. 일단 사람이 안 가니까. 식당도 그렇고 사업하는 사람도 그렇고 모든 게 반토막.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우울증에 시달리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로 막 시달리기도 하고 미래가 불안하니까 점쟁이를 찾게 되고 점집이 성행한다네요. 점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왜? 불안하기 때문에. 답이 없기 때문에. 로또 판매점이요, 지금 돈이 잘 버는데요. 왜? 한탕 해보려고. 예, 그만큼 지금 시대가 어려운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이전 것에 집착하지 말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제 너희는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면 오늘에 충실하라. 지금 새 것이 됐거든요. 지금 새로운 피조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전 것에 집착하지 말고 오늘에 충실한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내 것 아니에요. 미래는 아직 내게 안 왔어요. 그것도 내가 아닙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러면 오늘만이 내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에 우리는 충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이 바로 나에게는 최고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이 있어야 내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24시라는 그 기회를 준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기회를 붙잡고 오늘 예배 자리에 왔어요.
오늘 이 자리가 기회 자리인 줄 믿습니다. 정말 은혜 받을 기회. 영적 서밋으로 갈 수 있는 기회. 얼마나 좋은 시간입니까?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에 드는 자를 찾고 계시느니라. 우리는 그 기회를 붙잡고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이 오늘입니다. 광야는 현실이에요. 이미 우리는 6월절 피로 구원받았어요. 저 가나안 땅은 정복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중요한 게 오늘이라는 그 광야거든요. 이 광야는요, 오늘이라는 그 광야는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그 길입니다. 그 광야는 거칩니다.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 바로 광야예요.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 몰라요. 그게 광야라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 광야길에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셨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의 길을 인도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오늘이라는 그 광야길에 언약궤로 함께 하잖아요. 언약궤 없으면요, 광야에서는요, 우리가 헤매야 돼요. 광야는요, 두려운 길입니다. 언약궤를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평탄한 길이에요. 그 언약궤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이라는 그 광야길에 여러분은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길 바랍니다. 철저하게 언약의 여정을 따라야 돼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절대 언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말은 변치 않는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이래요.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절대 주권 속에서 절대 계획을 보고 절대 언약을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절대 여정. 그걸 통해 하나님이 절대 목표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절대라는 말은 변치 않고 반드시 성취된다. 하나님이 이 광야길을 가는데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함께 하잖아요. 그리고 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가지고 그들의 목을 축이잖아요. 그 반석은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라 그러지.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의 모든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그 해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어려움의 현실 벽이 가로막히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요단을 가르셨어요. 하나님은 여리고를 무너뜨리셨어요. 아무 문제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하반절에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제가 새 차를 딱 사고 나니까, 우리 새 차를 딱 사고 나니까요, 중고차가 딱 보니까 좀 이렇게 가다가 기스가 났거든요. 근데 별로 뭐 기분이 안 나빠요. 왜요? 조금 있으면 새 차가 나오니까. 일주일 있으면. 이 중고차를 타고 다니다 보니까 뭐 전에는 막 새 차도 가는데 그냥 더러워도 괜찮아요. 왜? 조금 있으면 이 차는 폐차를 시킬 것이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새 차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중고와 같은 과거의 인생은 내게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지나간 거예요. 폐차시켜도 괜찮아요. 그래서 까맣게 잊어야 돼요. 내가 과거에 그랬나? 내가 과거에 이런 아픈 일이 있었나? 뭐 이 정도가 돼야 돼. 중요한 거는 뭡니까? 오늘이라는 그 현실이잖아요. 미래라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옛 것에 집착하지 않고 오늘에 충실한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이라는 그 24시를 240시간으로 활용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24시를 1시간으로라도 활용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24시간을 240시간을 활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요 10배로 뛰는 사람이에요. 24시 컨텐츠를 만들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아버님 여기 올라오셨는데요. 우리 아버님 참 내가 보면서요. 참 부지런한 분이에요. 늘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요. 우리 아버님 항상 몸을 움직이셔요. 그래서 참 건강하신 것 같아요. 지금도요. 농사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움직이길 바랍니다. 부지런해야 돼요. 여러분이요. 다른 사람보다 한 10배로 뛰어보세요. 그러면 24시간이 240시간이 되는 거예요. 240시간의 시너지를 활용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24시 컨텐츠를 만들어라. 요즘 계속 컨텐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용이거든요. 24의 내용을 찾아내라니까요. 나는 24시를 어떻게 240시간을 활용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돼요. 특히 뭡니까? 영적인 컨텐츠를 만들어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도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집중할 것인가. 나는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24할 것인가. 어떻게 24를 활용할 것인가. 여러분이 꼭 찾아내길 바랍니다.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18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화목하게 하는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하는 그런 직분 속에 여러분을 부르셨다니까요. 하나님 여러분의 권사의 직분을 주셨습니까? 집사의 직분을 주셨습니까? 그게 무슨 직분이에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교인들 간에 서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그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강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사람과 화목하기 이전에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그래서 화목이라는 그 단어의 국어 사전을 보니까 서로 뜻이 맞고 정다움이라고 그랬어요. 서로 뜻이 맞아야 화목하게 돼요. 뜻이 안 맞는데 어떻게 화목하게 됩니까? 그건 가식적인 화목이지. 뜻이 안 맞게 되면 분쟁하게 돼 있어요. 뜻이 안 맞게 되면 분열하게 돼 있어요. 상대와 서로 뜻이 맞아야 화목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그 뜻을 맞춰가는 것입니다. 이게 화목해 하는 비밀인 것입니다. 저 사람과 성격이 안 맞아. 내가 함께 할 수 없어. 어떻게 화목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 속에 불러셨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 사람의 성격을 맞춰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이 좋아하는 게 뭘까? 맞춰주는 거예요. 이때 진정한 화목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고는요, 그 어떤 것과도 화목할 수 없어요. 우리 찬양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가 저 사람을 사랑하게 달라고. 하나님 주시는 그 사랑의 힘이 아니면요, 이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화목할 수 있습니까? 저 사람이 내게 성격도 안 맞는데, 내 취향도 안 맞는데,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교회는 성립하지 않게 돼 있어요. 교회는 뭡니까? 누구든지 오시오. 거지도 올 수 있고요. 부자도 올 수 있고. 정말 어떤 사람은 뭡니까? 실패한 사람도 오는 곳이 교회고. 병든 사람도 오는 게 교회예요. 교회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병원입니다. 그런 영적 문제 있는 자들이 와서 말씀 듣고 치유되고 새 사람이 되는 것.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이게 교회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로 재생산되는 것.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교역자를 두고 목회자를 두고 이 직분자를 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뭡니까? 내가 구역에 들어가서 한 구역을 맡아서 그 구역에 안에 있는 모든 가족들과 서로
화목해 하는 것. 또 내가 기간에 들어가서 그 기간을 서로 화목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직분이라니까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과 화목이 안 되는데 어떻게 사람과 화목이 되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고는 그 어떤 것과도 화목할 수 없어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창조했어요. 그 안에서 생육, 번성, 충만한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요셉을, 왜 다윗을 자꾸 이야기합니까? 그들은 하나님과 화목한 자예요. 하나님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리고 참 만족을 누리고 기쁨을 누렸던 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과 화목하게 돼요. 요셉은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을 절대 미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측은히 여기고 기도했어요.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그 형들이 요셉 앞에 왔어요. 그때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복수를 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그들을 측은히 여기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판결하고 이야기하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요. 피스메이커가 되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다윗을 이야기합니까? 그는 역시 하나님과 화목한 자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 사울을 끝까지 지켜주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큰 일꾼으로 쓰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전파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내가 이 사람과 화목하지 않은데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게 되시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 사람하고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과 뜻을 같이 해야 돼요. 이게 화목이 아니라 그 뜻을 같이 할 때 정다움이 생겨난다. 이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화목이란 단어가 무려 5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것도 뭡니까? 내가 간청하노니 하나님과 화목하라. 간절히 내가 청하노니 하나님과 화목해라. 바울은 이 말을 할 때요 고린도 교회를 염두에 두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서로 분쟁하고 서로 다투고 분열하고 아볼로파 게바파 그것 때문에 서로 분열이 일어나고 그걸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쟁하면서 무슨 화목한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청하노니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아라. 하나님과 화목해야 너희들이 교인들과 화목하지 않겠느냐.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오늘 17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18절에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19절에도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또 20절에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또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화목을 깨는 3가지를 해결했어요. 그게 뭡니까? 죄, 사단, 지옥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음받은 인생에게 죄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사단에게 붙잡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고 오히려 원수가 된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된 거예요. 이 3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한 그 단어가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해결했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히게 하심으로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거예요. 화목제물은 뭡니까?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화목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희생제물이 되셨다. 이게 화목제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약시대에 보면은 구약의 희생제사 중에 화목제가 있습니다. 그 화목제를 통해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레위기서 19장 5절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화목제물을 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물이 뭐예요? 화목제물이라. 어떤 제물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화목제물일까요? 레위기서 22장 22절에 보면 흠이 없는 제물을 드리라. 제물이 흠이 없어야 돼요. 거기 보면 눈먼 것, 상한 것, 신체가 잘린 것, 종기가 있고 비루 먹는 것. 그래서 나는 비루 먹다, 저 사람 비루 먹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비루란 말이 뭘까? 보니까 비루 먹는 것이란 말하면 전염병을 말해요. 질병, 전염병에 걸린 짐승. 그래서 이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는 먼저 제사장이 그 제물의 상태를 봅니다. 그래서 이 털을 하나하나 불어가지고요. 불어서 확인합니다. 종기가 없는지, 전염병이 들진 않았는지. 이걸 입으로 다 불어서 확인한다니까요. 그래서 뭡니까? 흠이 없고 점이 없는 그 제물을 하나님께 제단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 제물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신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흠이 없고 점이 없는 바로 희생 제물이 되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를 정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희생당하실 그 어린 양 그리스도는 죄가 없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돼요. 그분만이 바로 구원자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죄가 없고 흠이 없는 분은 누굽니까? 한마디로 창세기 3장에 걸려들지 않는 분은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구원의 길을 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인간이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전적 부패, 스스로 자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흠이 없고 점이 없는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구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이게 안 믿어진다. 이건 이성으로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믿게 해주셔야 돼요. 이게 믿어진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줄 믿습니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근데 그 성경에 보니까 그 믿음은 선물이라. 하나님 주셔야 돼요. 안 믿어지면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믿어지게 해 주옵소서. 복음의 시작은 성육신입니다. 복음의 시작은 성육신부터 시작한다니까요. 성육신이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십자가가 믿어집니까? 이게 안 믿어지는 신자들 많습니다. 이게 안 믿어져서 신학교 다니는 신학생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목사 돼갖고 헛소리 하잖아요. 흠이 없는 그 하나님, 죄가 없는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희생 제물이 되셨어요. 그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하나님과 온수되었던 우리가 이제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그 글을 통해 여러분이 지금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를 통해 제사함 받고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이 화목 제물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제물이 돼야 돼요. 예배는 뭡니까? 나를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제사입니다. 그래서 흠없는 예배가 돼야 돼요. 이제 예배는 나 자신을 하나님께 흠없는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뭡니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 그 제사를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제 우리는요, 우리 자신이 화목 제물이 돼요. 구약의 화목 제물은 희생된 제물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이 화목 제물로 드릴 때는 산 제물이 돼야 돼요. 살아있는 제물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요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 죄 짓고 오잖아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여러분이 화목 제물이 되고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찬송할 때도요,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찬양하고, 말씀을 들을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집중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헌금할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미리 딱 준비해가지고 정성스럽게 내가 제단에 하나님께 헌금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느니라. 성도의 정체성과 사명이 뭡니까?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하는 것. 내가 가정에서 남편과 자식과 화목하는 것. 교회에서 성도들 간에 서로 화목하는 것. 트러블을 일으키지 않고. 거기는 희생이 따라요. 내가 사회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화목하게 하는 것. 그 직분 속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주셨느니라. 오늘 19절에 보니까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 화목하게 하는 그 복음을 주셨다. 그거를 부탁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 말은 뭘 말하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 가운데 여러분을 부르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주셔서 이걸 가지고 모든 사람과 화목하도록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화목하게 하는 말씀 복음을 전해서 그 불신자가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하는 그런 전도자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감사할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직분은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의 팔복에도 보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그 불신자와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정말 그들과 뜻을 같이 하고 서로 정답게 서로 마음을 터고 이야기하고 관계를 맺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 불신자가 마음으로 그거를 인정해야 돼요. 그게 전도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요 굳이 뭐 앉아봐라 막 구원 얘기를 안 해도 나와 함께 교회 갑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따라오게 되고 내가 이야기 안 했는데 당신이 가는 교회에 내가 같이 가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전도예요.
여러분이 그 직분 속에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신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가족 복음화도 간단해요. 여러분이요 진짜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어보세요. 진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이야기 안 해도 여러분이 이 가족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시간표가 반드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여러분이 감당하시고, 세 번째 뭡니까?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으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오늘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그랬죠.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바로 사신이다. 사신이란 말은 뭡니까? 왕이나 국가로부터 사명을 부여받고 외국에 파송된 신하, 대사를 보고 사신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신을 보낼 때는요, 그 보낸 자의 권력과 그리고 뭡니까? 권위도 함께 위임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에 대사를 보내면 뭡니까? 대통령의 권력을 그리고 대통령의 뭡니까? 권위를 함께 위임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사는요, 대통령의 그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대통령의 버금가는 권력과 그리고 뭘 가지고 있습니까?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을 대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뭡니까? 그 권력과 권세와 권위를 부여하신 거예요. 이미 위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를 보고 왕 같은 제사장, 이 그리스도의 빛을 선포하다 자다.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낼 때,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대사로 보낼 때 이미 왕, 제사장, 선지자의 권세를 이미 주신 거예요. 그 권위를 위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누리고 선포하는 것에 사단이 무릎 꿇게 돼 있어요. 모든 저주 세력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생명운동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어마어마한 권세를 위임한 것인 것입니다. 그 속에 여러분이 또 부름받을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어요. 그 말은 뭡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 말은 뭐예요? 하늘의 권세가 나에게 있고 땅의 권세가 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요, 가는 것보다 정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대사로, 사신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라는 그 단어가 히브리 말로 말라크라고 합니다. 말라크라는 그 단어는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천사들은 보냄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파송됩니다. 누구를 섬기라고? 구원받은 그 자녀들을 섬기라고. 그래서 다니엘에서 10장 11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이 미가엘 천사를 파송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보냄을 받았느니라. 천사들은 하는 일이 뭐예요? 그 구원받은 자녀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보냄을 친 자, 파송한 자인 것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도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라고, 전파하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대사로 보내신 줄 믿습니다. 에스겔 33장 7절에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전파할지니라. 우리가 들은 이 복음을 이제 어떻게 됩니까? 땅끝까지 가서 내 현장에서 이 복음을,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전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요, 축복된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달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새로운 피조물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부르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전 것을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 우리를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우리의 생이 되게 주옵소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고 그리스도의 그